사랑스러운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12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 그것이 그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그때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묵상이 되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워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짜증내고 불평 부리고 불만스럽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그럴 때는 주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두 팔로 안아서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들으셔서 걸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아파하시고 나를 들고 걷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한 일주일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밤새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집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다 차면요, 저희 단지 중앙에 있는 음식물을 버리는 그 통에 가져다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더러운 쓰레기가 묻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손에 닿지 않게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버리는 통의 뚜껑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그 더러운 뚜껑을 만지기가 싫어서 양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버리다가 쓰레기가 손에 닿기라도 하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손에 더러운 쓰레기가 다 손이 더럽혀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땅을 절대 밟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그 부정한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인간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벽을 쌓아놓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병자들,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단단한 벽들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점 흠도 없으신 그 주님은 결국 그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 죄와 저주의 상징과도 같은 그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시기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32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이 말, 바로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듯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들을 향한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 주위에 관계 가운데 그어놓은 수많은 경계선들과 여러 가지 벽들을 넘어서고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그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 그동안 스스로 쌓아놓았던 그리고 절대로 넘지 않았던 그 경계선을 넘어 자신을 멸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놓은 담을 허물고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쌓아놓은 이웃을 향해 쌓아놓은 벽들과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지우고 허물길 원합니다. 그 벽들과 경계선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